오직 예수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예, 우리 또 조금만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이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고백되는 복의 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전체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듣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지고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꼭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했던 그런 경고가 다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숨기시는 것 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근심과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진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도와달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은 인생의 정말 어두운 시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시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혹시 나만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슬프고 또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숨기시는 이유.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게 하신 거지. 목적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도 언젠가 인생의 고단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든지 아니면 지금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인생의 일들을 만날 때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기간을 겪게 되는데 고난의 기간을 겪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겪는 것과 나 혼자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는 전혀
고통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그 기간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숨기실 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마른 땅의 먼지를 얘기하거든요. 땅이 마르면 먼지가 나잖아요. 근데 특히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욥기나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대요. 근데 이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마른 땅의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마른 땅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서 주님이 빚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랬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주께서 내리신 이 선고가 뭡니까?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나요? 너는 흙이니? 네가 원래 왔던 자리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이 원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말라비틀어진 인생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비틀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옥토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른 땅이 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심령이 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인생이 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지 않은 그러한 불충한 것과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대신에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대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훨씬 더 풍부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나라의 부유함이지, 그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하루 종일 발로다가 물레를 돌려가지고 수차를 돌려갖고 물을 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물을 대는 거야. 그게 나일강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 그게 내 거냐? 내게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때 물을 흡수하는 땅, 아침에 이슬을 베푸실 때 물을 흡수하는 땅. 그것은 피가 적었고 강이 없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은 답답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 그러나 밤낮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생명도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다 우리 것으로 주셨어.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몰락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인생들을 회개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야 하지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아들이 작당 모의를 해갖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요셉이 말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 잠깐 갇혀 있다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건져줬는데 살려주나 싶었더니 그래, 장난이 심했지. 형들이 설마 그러겠어? 알고 보니까 너 봐주는 거야 그러면서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팔려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삼으셨잖아.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그가 꾸은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요셉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말이죠,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계속 진짜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네들 신문하고 괴롭히니까 그때에 그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형인 줄 아는 형인 줄 모르는 체하고 오만 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숨길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하게 그들을 다그치고 스파이로다가 그들에게 위협을 하고 마치 죽일 것 같이,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위협을 느낄 때 그때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가끔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정말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만나서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내가 당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의 사랑을 숨기시고 아닌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이랑 비교해보면, 그 전에 사울왕이랑 비교해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쁜이라고 할 때 제가 좋게 표현하려고 사람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뒤에다가 놈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보통 그냥 죽어마땅한 사람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된 짓을 했어. 자기 신복을 갖다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불러다가 그 아내를 갖다가 범했어요. 그게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걸 숨기려고 부하 우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밖에서 한 데서 자고 있는데 나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왕궁 앞에 있는 계단에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로는 야, 너 진짜 충성되다 그러지만 그의 편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군대 장관 그 상관한테 보내는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들리는데 그 편지에는 뭐냐 하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선봉에 보내갖고 죽게 해라. 다른 사람 다 빠지고 혼자 놔둬서 죽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갖고는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다윗이 맞나요? 진짜 그 다윗이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울도 악한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 뭐가 달랐냐? 끝까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이랑 비교해봐서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땐 다윗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럴 때 보면. 근데 둘 다 잘못은 했지. 둘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지만 다윗은 주의 사자가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보면은 눈이 침물이 날 정도 회개. 자기가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아프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니까는 피부가 다 침물렀어. 하나님께서 그 뼈를 누르시니까 뼈에서 진액이 나와. 여러분 뼈에서 진액이 나온다는 얘기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아프면 뼛속이 아파. 진짜 아플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콕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한번 만져주시고 정신을 갖다가 한번 번쩍 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은 확 하고 말이죠. 만지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편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숨기실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치욕으로 배불리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종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을 숨기실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진한 사랑 가운데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쯧쯧쯧하고 지나가지만 내 자식 잘못하는 거 바라보면 쫓아가갖고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남의 자식은 말이죠 어디 저기 골목에서
삼삼오오 담배 피고 있으면 애들이 말이죠. 중학생 애들도 요즘 담배,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중학생들도 담배들 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면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무섭대. 애들이 배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찌찌찌 하고 그냥 지나가. 어른들도 지나가는데 찌찌찌 하고 아이고 전 누구 집 자식인지 그걸 지나가려고 보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게 생각이 난 거. 저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야 아무개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그때서부터 쫓아가는 거야. 내 자식이면 쫓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조그만 것도 그렇게 그냥 왜 이렇게 혼을 내실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 고치는 삶의 모습과 못된 습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또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죄진 거를 깨닫고 회개해도 그래도 또 그 죄를 짓는 경우가 꽤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원래 약해서 그 죄를 졌던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서 그 죄를 졌어요. 여러분 혈기 내는 사람은요, 혈기 내가지고 혈기 낸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깨달아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중에 그 순간이 되면 혈기 낼 가능성이 많아. 뭐냐면 약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부분에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약할 수도 있어.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질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래서 행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돌려주시려고 우리의 그런 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연약한 본성이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냥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못 본 채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훈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에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고 또한 그를 경외하지 않겠느냐, 존경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공경하는 거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고 그 사랑을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연단이 다 끝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몸에 쓴 약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뜨거운 불이, 또한 두들기는 방망이 질이 더 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대고 수욕으로 배불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한 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뺨을 맞을 때, 수욕을 당할 때 그것을 배불리 먹고 오히려 그것을 달게 받으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연단을 받고 수욕을 받을수록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가 그들이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킨 대로 모두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는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한 사람에게만 절해야 된다고, 한 사람에게만 구하고 한 사람한테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 한 사람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그 기간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소해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로 또 굴리지 아니고 소해왕은 작은 대로다가 털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털고 그리고 또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말발구로 하는 것도 있고 막대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그걸 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일꾼 되는 은혜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티끌에 입을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버리고 마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 지르며 예수님이 혹시 이사야인지 메시아인지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구경하자고 그런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소리를 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치는 자를 향해서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많은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한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조롱뿐만 아니라 여러분 빨개 벗겨져서 시른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 몸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셨어요. 수치를 이런 수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대신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수치를 이와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걸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연단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저버린 그 신앙을 뜻을 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저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 가운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오는 길을 놓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못되고 잘못되고 그릇된 양과 같다. 각기 제 길로 가.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다 주님의 은혜와는 먼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의미도 찾아가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거보다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요구해서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심을 여러분이 만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